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상담할 때 형제 자매들이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 있고 그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흔적이 돼서 지금의 삶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 상처나 아픔이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상처들이 좀 이렇게 불거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을 상담할 때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그 형제나 그 자매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어떤 압박을 받았고 아버지한테 어떤 아버지한테 그런 압박을 받았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압박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본인의 인생의 상처가 되고, 본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때로는 그 느껴졌던 압박이라고 느껴졌던 그 내용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본인이 큰 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큰 압박감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 눈치를 좀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그 잔소리 같은 걸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억나는 건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숨을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뭘 할 때. 책을 볼 때나 TV를 볼 때나 아니면 평소에도 항상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숨 쉬지 말라고 저한테 늘 잔소리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뭘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인사할 때 당장 일어나서 어머니가 가져온 걸 받아라. 받고 어머니한테 인사해라. 그리고 식사하다가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드세요. 어머니도 드세요. 라고 권면해라. 누구네 집에 갈 때는 특히 우리 집에 누구네 집에 갈 때는 꼭 뭘 사가지고 가라. 그런데 심지어는 그걸 가르치려고 어디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뭘 사오라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잔소리들이 좀 이해는 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 이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비강호흡을 하는 거죠. 입으로 숨을 쉬면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 폐로 직격으로 들어가서 몸을 망치고 또 치아의 건강에 입으로 숨 쉬는 게 그런 습관이 진짜 치명적입니다. 치아 건강에. 그 외에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그 삶으로 학교에서 배운 건 기억이 안 나도 어머니께 들은 잔소리들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누구 어른을 만나러 갈 때도 뭘 이렇게 사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기엔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말을 또박또박 하라는 것이었어요. 말을 또박또박 해라. 웅얼거리지 말고
그 앞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정말 많이 교정해 주셨어요. 글씨 쓸 때 또박또박 써라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저에게는 압박감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이 나한테 굉장히 큰 복이었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압박을 줘서 여러 가지, 또는 아버지가 압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때로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또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문득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머니 연배 또는 아버지 연배 분들과 관계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근데 그 아버지 연배, 어머니 연배 사람들은 특히나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나중에 뭐 시아버지를 만나던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만나든가 장인어른을 만나든가 장모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그에 맞는 사장님을 만나든가 그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너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너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 일을 통해서 너가 부모님께 경청하는 마음 또는 그런 태도 그런 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요. 잘못 해석하면 야곱은 굉장히 정당하고 라반은 굉장히 악하다.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었다. 라고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한번 3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야곱이 처절한 희생자고 라반은 처절한 아주 사악한 기득권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요.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신뢰할 수 없고 야곱 역시도 라반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서 이제 계속 그 가운데 이렇게 실랭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건 야곱의 선함이나 악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요. 라반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하고 교활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라반의 어떤 그 기득권이고 라반이 정말 악한 이용자고 거기에 이제 야곱은 계속 피해자고 이제 야곱의 입장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자식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처절한 악한 기득권이고 자식은 피해자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반의 항변을 들어보면 야 너의 아내들은 다 내 딸들이고 그의 자식들은 다 내 외손자인데 내가 너한테 왜 안 좋게 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왜 안 좋게 하겠어. 내가 너한테 너의 소유들이 다 내 소유인데 내가 너한테 왜 안 좋게 하겠어. 그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어쩌면 라반 입장에서도 다 내 자식들이고 너도 내 자식인데 내가 너한테 안 해주겠니? 잘 챙겨주지 않겠니? 때가 되면은 다 해주지 않겠니? 근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보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절대적 악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구도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구도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억울하죠. 네, 부모는 억울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고 키워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자식이 보는 부모의 입장은 시각은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되고 빨리 막 어떻게 막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하셨던 어머니도 사실은 저에게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자식의 시각은 아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야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아주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 거죠. 부모님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자식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하고 같이 사는 이 시기가 있어요.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절대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세요.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네 아버지가 있는 이삭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한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그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그 태도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 이후에도 우리의 태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하지 않은 부모,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부모. 부모님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고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즌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부모님의 그 권한과 보호 아래서 공급 아래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어느 시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새롭게 세우는 시즌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면 그때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구나.
어려우셨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그 슈퍼맨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한 명의 그런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네,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좀 빨리 이해하면 좋죠. 네, 그러면 이런 스트러글,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는 텐션과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라반이 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누가 막 라반이 잘했고 야곱이 잘못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이 두 사람이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땅 따먹기를 하는 정도의 그 싸움이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오해와 그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안타까움이죠. 네, 안타까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야곱아 이제는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잘 전한 건지 모르겠네요. 좀 뭔가 더 논리적인 어떤 그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식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31장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생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